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처님은 가르친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탐욕을 없애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게 다 욕심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큰 뜻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헛된 욕망을 잠재우고 이런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모든 다른 존재들과 함께 공존하고 평화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꿀덩어리 경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 싸우고 다투는가?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실체화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둔다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해두는 게 언어입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는데 그냥 연불만 하니까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탁을 치니까 이렇게 목탁을 치고 연불을 하니까 서로 음률도 맞고 좋습니다. 나무를 두들겨서 소리를 낼 때 처음부터 이걸 목탁이라고 하자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뭐 소리가 좋으니까 두들겨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라는 하나의 형태에다가 이제 목탁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두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목탁이 존재하게 되죠. 목탁이 있으면 좋은 목탁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도 일어나죠. 세상에 이건 하나밖에 없는 뭐 부처님이 쓰던 목탁이다 그러면 이제 값이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 욕망을 투영한 것들을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그걸 가지고 더 다투고 싸우고 알고 보면 우리 인생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별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짓하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의 근본을 알고 보면 왜 네가 만들어 놓은 말 속에 네가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만든 주체가 누구이고 그 말을 왜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싸우자고 목탁이라는 말을 만들고 세상에 언어를 만들었겠습니까? 편리하게 살자고 만들었으면 그 말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살지 왜 또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불교가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을 놓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못 봐도 마음은 쓰지 항상. 마음은 이렇게 쓰는 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보이네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을 마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지 이 몸속에 있는 마음이 어디 들어있는데 그거 하나 찾아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근데 전부 어디 앉아서 마음을 찾자, 진여 본성을 찾자 그러니까 진여 본성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고 그 찾고 있으니 어디 보이겠어요? 없는 걸 찾고 있으니. 이런 걸 보고 이제 토끼 뿔이니 거북이 털럭을 찾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마음 그거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호흡을 들여다봤죠? 숨을 쉬고 내쉴 때 호흡을 쉬고 내쉬다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느껴져. 이게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느끼고 이걸 그대로 잘 통찰하고 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찾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여러분들이 벌써 호흡을 통찰하고 있을 때 이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보라는 게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즐거운 마음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괴로운 마음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 괴로운 마음은 이렇게 하면 사라지는구나. 이런 게 알아야 그걸 아는 걸 보고 길을 안다 그 말이죠. 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되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선은 무엇이냐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악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행을 해야겠습니다. 뭐 행복하게 살려면 선행을 해야 돼. 괴롭게 살고 싶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악행을 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건 법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통찰하고 있으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런 걸 보고 태법이라고 그래요. 태법. 법을 자기가 이제 분별해가지고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겠어요? 괴롭겠어요? 네, 재밌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재미 좀 붙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미 좀 붙이셨어요? 네. 공부하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야 된다니까. 난 여러분들이 재미없다면 내가 여기 올 의미가 없지. 여러분들 고문으로 내가 와야 되겠어요, 여기. 3시간 동안 여기 앉혀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톱의 비유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지게바론문 아까 읽었죠? 네. 이 지게바론문이 바로 톱의 비유경에 나온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행복한데 서로 누가 와서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악심을 가지고 우리를 해꾸질한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비유하면은 톱을 가지고 와서 내 사지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악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불자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은 그 다음에 이어서 독사의 비유경입니다. 이 독사의 비유경은 또 뗏목의 비유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설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에는 2개의 유명한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독사의 비유와 뗏목의 비유. 그래서 또 이 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또 의미가 심장하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 불교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입니다. 이 경이 설해지게 된 인연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다핀디카 승원에 머무실 때 매 조련사였던 아리타 비구, 그러니까 매 사냥이 오래됐나 봐요. 부처님 당시에도 매 사냥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매를 훈련시켜 가지고 사냥하는 그 사람이 부처님에게 출가해 가지고 이제 비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리타 비구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종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세종께서 말씀하신 장애법을 추구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다. 이 장애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악법들이죠. 탐내고 뭐 탐진치 같은 게 다 이제 악법들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계율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장애법이라는 게 뭐 살생, 투도, 사음 이런 게 다 이제 장애법들이죠. 근데 이 아리타 비구는 자기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 우리가 해도 이런 악행을 저질러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왜 아리타 비구는 무엇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으려면
아리타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설하셨어요. 요 근래에 우리 근래가 아니라 글쎄 우리 불가의 어떤 그 선객들 가운데 이제 참선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무예 행위다, 거칠 바 없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술도 막 마시고도 되고 마치 뭐 스님들 술 마시는 게 상당히 그 도인의 경지인 것처럼 미화된 경우도 있죠. 그죠? 뭐 곡차라고 마시면 괜찮다거나 뭐 하여간 이제 이런 것들 또는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행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뭐 좀 수행을 해가지고 한 소식 했던 사람들은 뭐 한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을 거침없는 행, 무예행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이런 풍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불교의 무아사상, 공사상. 공사상에서 보면은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신, 무색성향 미쪽법 뭐 아무것도 없죠. 거짓멸도도 없죠. 그러니까 그 공의 경지에 가면은 거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공이니까 그냥 막 자기는 공도리를 깨닫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리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뭐 해보니까 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없는 바에야. 자, 그럼 무아사상을 내가 없다. 모두 아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없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거야, 안 죽인 거야? 안 죽였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죽여? 실제로 이제 그 철저한 유물론자들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기계론자들. 특히 이제 그 바쿠다카짜야나 같은 사람은 우리를 모든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라고 보죠. 그죠? 만약에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혼이 칼로 찌른다고 해서 죽겠어요? 총으로 쏜다고 해서 죽겠어요? 영혼이 안 죽은다면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럼 우리가 뭐 살인을 했다. 부처님이 살생하지 마라. 그런데 살생하지 말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육사에도 가운데 그 바쿠다카짜야나라는 사람은 7가지 요소로 세상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수, 화풍, 이건 이제 물질을 주고 있죠. 허공, 공간이 있죠. 그 공간 가운데 지바가 있어요. 지바. 지바가 뭐냐면 이제 그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칼로 잘라도 칼이 4대 사이를 지나가서 붙어있던 4대가 떨어진 것이지 뭘 없앨 수가 없잖아. 지수화풍, 사람 몸이 죽었다고 해서 지수화풍이 없어집니까? 흩어질 뿐이지. 영혼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만 몸하고 분리될 뿐이지.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도 아니고 뭐 그러면 어쩌고 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덕 부정론이 나오죠. 요즘 우리가 과학을 공부합니다. 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간 속에 물질들이 있다. 이 이야기만 하죠.
자연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공간 속에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들입니다. 공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부르죠. 그 물질을 연구해 보니까 뭐 연자로 되어 있다, 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지고 뭐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런 것이 된다, 저런 것이 된다, 이런 것만 배워 놓으니까 또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학문이고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게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오랫동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이제. 배운 것은 물리적이고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인데 살다 보면은 그런 것하고는 무관된 또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서로 형성된 관계를 가지고 삽니까?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것들이 어떤 관계, 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인격이 향상된다거나 또 인간성이 고매해진다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것과는 무관하죠. 오히려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방향으로 이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적게 배운 사람들은 점도둑밖에 할 수 없지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큰 도둑질을 한다니까. 나라를 갖고 도둑질을 해먹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다. 누가 팔아먹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팔아먹어요. 잘 배운 사람들이 팔아먹어요. 이런 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 지식들이 사실은 다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과학이 엉터리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학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작업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구조 아래서 하는 것들입니다. 불교가 위대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부처님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 시대의 의식이 어떤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제가 진단하기로는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이 이제 일어나는 그 토대는 서구의 현대 철학과 과학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양 근세 철학 또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그 지식들, 그때 그 사람들이 언어로서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를 우리들이 습득하면 그 지식 체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을 배우면 성리학적인 사고로 의식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떠한 언어 체계, 개념 체계, 사유 체계를 집어넣느냐가 문제죠. 컴퓨터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다가 게임을 넣어놓으면 게임기가 돼요, 이게. 그죠? 네. 여기다가 워드를 넣어놓으면 워드 프로세서가 돼. 여기다 계산기 넣어놓으면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게 계산기가 돼. 그렇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부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시스템에 그게 본래부터 어떤 뭘로 되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컴퓨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컴퓨터가 이건 계산기 컴퓨터가 따로 있고 이건 게임기 컴퓨터가 따로 있고 이건 만들어질 때부터 워드고 이건 만들어질 때부터 계산기고 이건 만들어질 때부터 뭐가 아니에요. 여기에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본래 내 성질이 그렇다고. 우리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어떤 성질과 어떤 기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면서 그 성질을 가지고 살았더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괴롭다. 그러면 그 성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고쳐 살아야 되겠어요? 고쳐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성질이라는 것이 태어난 뒤로는 고칠 수가 없어, 이게. 도저히 못 고쳐.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팔자야, 이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한번 규정하고 나면 이제 그냥 좋든 싫든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괴로워도 어쩔 수 없어. 어째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나눴는데 뭘. 원망은 부모한테 하는 거지.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잘 살펴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장애가 생기면 그때마다 알아차리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바꾸고 가라는 거예요, 바꾸고. 왜 바꿀 수 있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하나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으면 못 바꾸겠죠. 그걸 무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하고 공을 말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라는 게 뭐예요? 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다가 프로그래밍 하는 걸 보고 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번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짓말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딱 심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처음에 컴퓨터에다가 뭐 프로그램 할 때는 내가 바깥에서 뭘 해 넣었죠. 시스템을 집어넣잖아. 그 다음에는 내가 안 해도 자동으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죠. 업보라니까. 내가 지금 그 성과를 쓰는 것은 그런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 성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하죠? 지우지요. 그게 멸이에요. 지워내야 돼, 그거. 그리고 새로 심어야 돼. 이 작업. 그러니까 거짓말도 보면 괴로움이 있죠.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요놈을 이제 없애버려야 돼.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도가 있잖아요, 도. 발정도 있잖아요.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자체의 어떤 그 작동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돼. 바르게.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법도 모르고 무아하고 있고 공돌이를 내가 깨달아서 뭐 던다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하고 있으면 내가 없다는 말을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불교 교리가.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우리 주변에 불교 공부하면서 공도 어렵고 무아도 어렵고 또 알았다고 하는데 안 것도 보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아, 그러니까 무아는 뭐 내가 없는데 뭐 거칠 것이 없지.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아리따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리따가 공부해보니까 불교는 무아인데, 무아 같으면 뭐 장애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겠고,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이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이제 생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제 고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158쪽인데 그 위에서부터 7번째 줄, 어리석은 사람아,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그대는 알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장애법을 추구하면 많은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데 그대는 자신이 잘못 파악한 견해로 우리를 중상하고 우리를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아, 그것은 그대에게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한 괴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괴로움, 아무 이익도 없이 괴로움만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장애법의 비유, 이 장애법이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159쪽에 보면 장애법을 수용하면 많은 장애가 있다. 감각적 욕망은 맛없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재난이 훨씬 더 많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해고루 비유, 살덩어리 비유, 횃불루 비유, 불구덩이 비유, 꿈의 비유, 빛의 비유, 과실의 비유, 도살장의 비유, 칼과 창의 비유, 뱀 대가리의 비유를 들어 감각적 욕망은 맛없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재난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감각적 욕망이 어떤 맛인지를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괴롭죠. 근데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로 이제 사실은 온 세상이 자본주의로 통일됐죠. 공산당을 하고 있는 중국도 경제는 자본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이해관계를 통해서 쓸데없이 돈만 있으면 막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뭔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데 더욱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더 큰 돈을 모으려고 경쟁들을 하죠. 이런 가운데 돈벌이만 된다 하면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이제 글로벌 경제라고 해가지고 경제의 규모를 글로벌 경제라는 게 뭐냐면 경제의 그 규모나 단위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 어느 시골에 이제 장터에 가지 않습니까? 장터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장날 가면은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 만나죠. 뭐 저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 별로 없죠. 그럼 이제 뭐 콩농사 지은 사람 콩 들고 오고 팥농사 지은 사람 팥 들고 오고 뭐 닭 키운 사람은 닭 들고 오고 모두 자기가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을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이게 이제 경제 규모예요, 이게. 그런데 어디서 이제 보니까 저 강원도 감자는 값이 싼데 전라도 가니까 감자가 값이 비싸더라. 근데 전라도에도 감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강원도 같이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돈 좀 벌려고 강원도 감자 갖다가 이제 전라도에다 팔아요. 싸게 사갖고 비싸게 받겠죠. 이러면 이제 경제가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져요, 이게. 그게 이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국제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면 글로벌 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본주의는 돈이 된다고 하면은 뭐든지 갖고 와서 이제 파는 구조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주 다니겠어요. 거의 바이러스가 지가 발이 있어서 돌아다니겠어요? 사람 속에 실려서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규모가 좀 좁아가지고, 그럼 우한 동네 사람들만 우한이 생기지, 다른 데는 우한이 생길 리가 없잖아. 근데 지금 그쪽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불교 경제학이라는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제, 누구더라?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슈마허라고 하는 분이에요. 슈마허.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분이 본래 아마 독일계 같은데 영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이제 버마가 독립 공산화되기 전에 독립막 했을 때 아마 그분을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현대적인 경제 규모로 버마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경제 고문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슈마라는 분을.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경제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말하자면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학을 거기 심으려고 갔던 사람인데, 근데 그걸 뭘 보고 이제 깨닫게 되냐 하면은 버마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니까 재단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천을 그대로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데, 이 보자기를 이제 본래 원단은 네모진 보자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원단. 원단을 우리가 이제 양복을 만들면은 재단을 하면은 한 30-40%는 잘려 나가죠. 이게 재단사가 뭐가 훌륭한 재단사인가 했더니 짜투리기를 적게 남길수록 멋진 재단사더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그 디자인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차로 잘라내잖아. 그래가지고 원단을 적게 잘라내고 디자인대로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재단사들이 따로 있더라니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해라고 하면은 절반은 내버려, 그냥. 근데 그 사람은 짜투리에 뭐가 들어가겠다면 거기다 넣고 자르고 해갖고 다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하든 하여간 양복을 만들어버리면 옷이 절단이 나요, 전이. 그 다음에는 한 번 옷을 만든 옷을 가지고는 다른 옷은 못 만들지, 이제. 그러니까 그 옷 떨어지거나 하면은 통째로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버마 사람들을 보니까, 이 네모진 걸 가지고 바지도 해 입어요. 재봉틀 안 쓰고. 천을 이렇게 감고 저렇게 감고 가운데 탁 묶으면은 바지도 되고, 또 삥 두르면 치마도 되고, 위에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옷도 되는데, 이게 어디로 접어서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패션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하나를 가지고 옷을 입는데, 뭐 똑같은 천을 가지고 어제는 이렇게 모양내서 입고 오늘은 이렇게 모양내서 입으니까 그렇게 멋져 보였던가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지금 쓰지 않아요, 천을. 이런 데서 이제 거기다가 버마가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불경을 또 좀 봤던지, 이 불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난다가 어떤 왕비가 아난다에게 스님, 제가 옷을
한 벌 공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옷을 주고 싶으면 500벌의 옷을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는 아난다 존자가 500벌을 요구했고 또 왕비니까 500벌 정도야 뭐. 그래서 이제 궁궐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녀들을 데리고 앉아서 이제 500벌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무슨 옷을 한두 벌도 아니고 500벌이나 옷을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아니 당신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500벌 옷을 요구했다. 그래서 내가 아난다 존자에게 500벌 옷을 보시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뭔 중이 그렇게 욕심이 많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한 벌이면 됐지 그것도 500벌은 뭐 평생 입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가지고 아난다 존자한테 아니 아난다 존자예요. 500벌 옷을 어디다 쓰려고 500벌이나 옷을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지금 절에 있는 대중이 500명인데 어찌 나만 새 옷을 입겠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옷이 흐렸는데.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이분들과 같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500벌의 옷을 요구했던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즘 개인주의에서는 남 없는 거 저 혼자 갖고 다니는 게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최고예요. 혼자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아난다 존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이 깊이 이제 감탄을 하죠. 충분히 500벌 옷이 필요했겠구나. 근데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디다 쓰실랍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이제 지금 방석이 낡았으니까 이제 이 헌 옷으로는 방석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 방석은 또 어떠실랍니까? 그걸로는 걸레로 쓰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걸레는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그 걸레는 이제 흙에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사원이 절이라는 곳이 굉장히 모범적인 경제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절에 가서 이제 바로 공양을 하면 어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다가 내가 이제 밥그릇을 다 긁어 먹었어요. 밥티 하나까지 다. 그러니까 어우 맛있게 먹네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근데 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밥티 하나까지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어려서부터 그 절집에서 밥을 자주 먹다 보니까 바로 공양할 때는 사실은 이 고춧가루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집의 식습관이라.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밥을 먹다가 뭐가 남으면 죄의식을 느껴요. 그런 게 몸에 배는 거예요. 경제도. 경제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서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익혀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밥티라도 하나 나오면 불호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 그릇에 붙어 있는 그것까지 다 뜯어 먹도록 해놔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데다 또 절에 다니면서 바로 공양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가지고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좋은 습관들이기에 달려있지 않냐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슈마흐는 이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 경제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비경제적이구나. 근데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뭘 경제적이라 하냐면은 이윤을 많이 나오면 경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데 실제로 보면 매우 비경제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마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경제적이라고 했는데 이윤은 남는데 왜 또 어느 면에서 보면 비경제적일까? 그럼 정말 우리가 이윤을 남겼다는 것이 이윤이 남은 것일까? 아니면은 착각일까? 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슈마가 발견한 게 사실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쓸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캐내는 것은 생산이 아니다. 석유는 캐내는 순간부터 소비를 하고 있는 거이지 우리는 원천적으로 석탄이나 석유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습니까? 다만 채굴하죠. 근데 우리는 산유국 그래가지고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슈마허가 볼 때 지구라고 하는 큰 은행에 잔고가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말하자면 예금에서 빼낸 돈을 가지고 수입 잡았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보니까 전부 지금 식민지로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식민지 경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욕구가 확대되니까 자국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 총조국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의 자원을 갖다 쓰려고 하는 게 식민지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전쟁, 우리가 지금 서양 근세 이후에 나타난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욕망입니다. 이전부터 전쟁은 욕망이 근본이 되어 있지만은 특히 현대 우리 지금 사회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김정은이 핵이 아니에요. 핵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핵은 그건 성냥불만 안 하지. 진짜 큰 핵은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욕망이죠, 욕망. 우리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마허라는 분이 불교 경제학이라는 글을 쓰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또 책을 썼어요. 그때 작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 규모가 작아져야 좋겠다. 왜냐하면은 강원도에 있는 감자를 전라도까지 싣고 오려면은 이게 교통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말하자면 자동차에다 싣고 오면 휘발유 들어가지요. 그러면 분명히 강원도에서 감자가 전라도에서 팔리면 더 비싸야 되겠어요? 더 싸야 되겠어요? 전라도에서 만든 감자보다 더 비싸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강원도는 생산량이 많으니까 싸. 그놈을 가지고 와서 부가비를 많은 이 비용을 들여서 팔아도 돈이 남아. 그러니까 장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를 총량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익이 남은 거예요? 쓸데없는 손해를 본 거예요? 쓸데없는 휘발유 썼지, 뭐 시간 보냈지, 이거 굉장히 많은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슈마허는 각 지역 단위에서 거기에서 소모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같이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소규모로 교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없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뭘 맡게 되냐 하면은 주기적으로 파국을 맞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게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뭐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대규모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하나의 패턴들이죠.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년 주기로 대공황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죽느냐? 돈 가진 사람들은 이래도 벌고 저래도 벌어요. 결국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말 노동을 하고 정말 생산을 하고 사실은 그 이익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 같이 고통을 받을 일이 벌어지죠.
이게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이번에 그래서 깊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지, 실은 코로나 이후로 달라지려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코로나가 안 없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는 없어져도 더 무서운 놈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는 이제 하나의 예를 본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계속해서 변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는 근본적으로 잡히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또 다른 이놈 잡아놓으면 이제 또 못 잡을 놈이 또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우리 인류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지금 행동이 변화가 왔죠. 벌써 마스크부터 잘 쓰지 않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불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무용하다면 사실은 불교는 의미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존재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만 세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명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일체는 12입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니까 보이는 세상이 드러나고, 냄새 맡으니까 냄새라는 세상이 드러나고, 들으니까 소리의 세상이 드러났지, 빛과 소리와 냄새가 밖에 있습니까? 없어요. 눈은 누구한테 있어요? 눈동자에가 눈이 있어요? 살아있는 놈이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이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서 보고 듣는 것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세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속에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보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삶이 행복해야 되겠어요? 고통스러워야 되겠어요? 고통스러운 삶은 안 사니만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는 이만 못한 삶이라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치는 사실은 행복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뭐 지구한 진리. 내가 보니까 지구한 진리라는 게 가장 지구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 살리는 진리예요. 우리 생명들이 살아가는 진리가 지구한 진리지, 그걸 떠나서 지구한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생명들이 살아갈 때 무엇이 생명의 기본이냐면, 생명은 서로 같이 의존해 있어요. 서로 의존해 있어. 서로 의존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서로 갈등을 겪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자리에 뭐가 생겨요?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서로 상호 의존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행복이 일어납니다. 간단합니다, 원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같은 법부님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런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은 행복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불교 공부하시면서 너무 높고 지구한 진리 찾지 마시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이 마음 나누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고도 저놈이 또 거짓말 하는구나. 거짓말 하니까 너는 뭐 쫓아내야 된다가 아니라
오직 했으면 거짓말 하겠냐. 네가 거짓말 하는데도 다 내가 책임 있는가 보다. 이제 거짓말 못하게 해줘야지. 거짓말 못하게 주먹으로 윽박질러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할 필요 없이 만들어주고 악심을 일으킬 필요 없이 만들어주는 세상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애들도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못된 짓 하는 걸 보니까 다 부모 책임이더만. 못된 짓 안 하게 했으면 될 텐데 못된 짓 하게 만들어 놓고는 못된 짓 한다고 또 꾸지도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이게 연기예요. 이게 부처님은 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걸 깨달으셨죠. 근데 이제 그걸 그 깊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그 도리를 끝까지 다해서 깨우치기는 굉장히 이제 또 깊은 성찰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몇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또 불교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장애법을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애법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리따는 무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못된 생각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하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군요. 그런데 아리타 비구는 자신이 잘못 파악한 견해로 우리를 중상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죄를 짓고 있군요. 그것은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한 괴로움이 될 것이요. 실로 감각적 욕망이 없다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가 없다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여기 보면 뭐 감각적 욕망, 욕망에 대한 개념, 욕망에 대한 사유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그 감각적 욕망에 상응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놓고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책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책상을 만들어 놓죠. 그럼 이제 이 책상을 놓고 이제 또 이 책상이 좋냐, 저 책상이 좋냐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보고 사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걸 갖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막 책가방도 누구는 고급 갖고 다니는데 나는 싸구려 갖고 다니면 막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보면은 뭐 옷도 보니까 그 옷도 유행을 어느 학교에 뭐 누가 뭐 어떤 상표를 입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 안 입고 가면은 애들이 그냥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욕망이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간단한 말 같아도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들의 그 의식의 내면 속에 그 진행 과정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구들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만 그 가르침을 배운 후에 지혜로 그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고 지혜로 그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그걸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반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통찰을 통해서 반야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불교의 반야에는 선정이 같이 들어가요. 선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정이라는 것이 뭐 삼매에 들어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은 불교의 삼매를 너무 심오하고 어렵게 생각을 해. 그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는 그렇게 어렵고 나는 체험을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자주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삼매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 삼매 드려야 될 텐데. 간단해요. 뭐가 삼매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밖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으로 모아져 있으면 삼매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엇이 일어날 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기쁜 생각이 일어났다. 밖에 뭐가 있다. 저거 좋아. 저거 쫓아다니고 있으면 이건 이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좋아. 근데 들여다보면 저 안에서 저걸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죠? 내가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보면 이게 이제 밖에 있는 것이 좋다고 쫓아가다가 돌려보면 안으로 돌아왔으면 삼매가 된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나 안에서 지금 저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욕망이 일어날 때 나에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느낌이 와요. 몸에 느낌이 오고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에 보면은 이 호흡을 관찰하면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관찰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온몸으로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선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혜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의 쌍수 그러죠.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개념적으로만 정의 쌍수야. 더더군다나 또 자꾸 누구는 정의 쌍수고 이걸 개념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조선사는 정의 쌍수를 이야기하고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정의 즉등을 이야기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육조단경에는 즉등이라고 써져 있고 이제 보조 스님은 정의 쌍수라는 이름을 썼어. 쌍수와 즉등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정 있는 곳에 지혜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곳에 선정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이 있으면은 불이 있으면 빛이 있죠. 빛 없는 불 있고 불 없는 빛이 있어요? 등불하고 말하자면 저기 전등과 전등 빛이 있다 그러면은 등과 빛은 같진 않죠. 그렇지만 따로 있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수행을 할 때에 선정이 먼저 있고 나서 지혜가 생긴다거나 지혜가 생긴 다음에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라. 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정이 있는 것이고 선정이 일어나는 곳이 곧 지혜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선정은 체요, 지혜는 용인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체용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에 나오는 정의 즉등이라고 하고 이제 보조 스님은 선정과 지혜를 닦을 때 선정만 닦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만 닦으려고 하지 말고 쌍수하라. 동시에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등하니까 쌍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 근데 누구는 이게 책에 나온 문자를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르침을 들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통찰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 가르침 의미를 탐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 가지고 체험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불교 이해라는 게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파악하면은 이게 무아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도 뭐냐면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5가지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오온이죠. 색수상행식. 그래서 내 몸을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니까 누가 내 몸에다가 내 몸에 흉만 봐도 막 화가 나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텁의 비유경이나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내 몸이 나라고 생각 안 한다면 내 몸에 대해서 누가 해를 가하거나 내 몸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없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어떤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나한테 했다는 그 내가 과연 정말 난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아니다면은 그건 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이제 배제하고 보면 그 괴로움이 계속 남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예, 이제 이론은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해보면서 사라짐을 느껴야 돼요. 느끼면서 결국 내가 계속 뭐 화가 나고 했던 게 나라는 생각들이 계속 뭘 계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재우자. 재우는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다만 뭐가 보이냐면 이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공부예요. 이런 공부를 실삶 속에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마치 불교 공부는 절에 들어가서 참선하면 뭐가 큰 돌을 깨쳐가지고 뭐 신통방통한 뭔 일이 벌어질 줄로 기대를 한 그 공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뭐 공부해갖고 신통방통한 사람 못 봤어. 부처님도 보니까 신통방통한 거 하나도 없어. 다만 부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보고 우리들이 정말 부처님이 신통방통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 마음속 소식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들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 161쪽의 독사의 비유가 이것입니다. 비구들이요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독사가 필요해서 독사를 찾아 독사를 탐색하고 다니다가 커다란 독사를 발견하고 곧바로 끝이 갈라진 막대기로 눌러서 제압한 후에 목을 그 앞에 있구나. 그 앞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잘못 파악한 이야기는 그 160쪽에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 두 번째 문단 있죠.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독사가 필요해서 독사를 찾아 독사를 탐색하고 다니다가 커다란 독사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 복사에 또아리튼 몸통이나 꼬리를 잡는 것과 같다오. 그 뱀은 돌아서서 손이나 팔이나 다른 손발을 물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지경의 괴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요. 비구들이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요. 그 이제 불교를 잘못 배우면은 독사한테 물리듯이 불교 공부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불교 공부가 잘못돼가지고 독사한테 물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불교 공부한다고 수행을 하다가 내 주변에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깨닫고 싶었는지 출가하다가 수행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스님이. 근데 나는 그 스님이 혼자인 줄 알았더니 절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세상에 안 알려져서 그러지 수행하다가 자살하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지금 막 자기는 별짓을 다 해보면 그 스님도 어디 갔냐면 6년 동안 무문관 가서 3년 동안 무문관 수행도 하신 분이에요. 3년 동안을 문 걸고 밖에 나오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참선만 하기도 하고 하게 얼마나 막 깨닫고 싶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 수행을 했는데 얼마나 또 좌절이 왔었으면 해도 안 되고 좌절이 되니까 이제 그냥 세상을 놔버렸겠어요. 몰라요. 내가 이제 그 소식은 모르는데 사실은 그분이 제 동생이에요. 또 그분이 출가할 때 나한테 와가지고 나하고 상의도 했고 뭐 이런 분인데 그런 걸 이제 보게 됐죠. 근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 이제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뱀을 잡으라니까 뱀 꼬리를 잡으면 되겠어요. 대가리를 잡아야지. 뭘 잡아도 제대로 요 불교를 이해했으면 불교의 핵심을 탁 이해를 해야지. 어디 무아라는 말끝터리를 잡고 앉아서 무아인데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수행은 누가 한단 말이냐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대들은 내 말의 의미를 이해했으면 내 말을 그대로 받아지니도록 하시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뗏목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뗏목의 비유까지 우리가 잘 살펴야 독사에게 물리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뗏목처럼 이해하고 수행을 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지금 이 독사의 비유경의 핵심인데 독사의 비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가 뗏목의 비유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